오늘 말씀은 이번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저희 3부자 설교 시리즈 주제가 성령인데, 이 앞에 두 주간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참 귀한 말씀들, 저도 이렇게 다 홈페이지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정말 진짜 낫어요. 참 감사했고, 특별히 열매와 은사를 연결하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했던가요? 여기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게, 은사와 열매가 연관되는 부분이. 그래서 성령님은 한쪽으로는 열매, 성도의 성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정이 있어 성품이 문제가 참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품 그쪽으로 열매가 연결이 되고, 은사는 일하는 것, 실제 사역, 일하는 것. 이게 양쪽 두 가지 다 필요한데, 꼭 기본을 따지면 열매가 기본이고, 열매 기본 위에 은사가 세워지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열매가 풍성하고 한쪽으로 은사가 선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중심에 성령 충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근에 제가 2011년 금년 최근에 들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특별히 성령에 관해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고 또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서 오늘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서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너무 충격적인 말씀으로 열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말씀을 묵상을 오늘 새벽에도 고기 젓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저 형제님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신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 제 얼굴이 내 틀어야 돼요. 얼른 나오세요. 앞으로 조금. 예.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집중 묵상하면서 정말 제 영이 찢어지듯이 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여러 가지인데, 아래 토리 같은 분은 7가지라고 말을 하기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저에게 지금 그냥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인 간증이 되겠는데, 이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결론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항상 성령 충만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들어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깨닫는 것도 성령 충만이 목적이고 출발점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 많이 받고, 그런 중에 감사하게도 감사하옵게도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길을 쫙 열어주실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이 기쁜 소식,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 속에 아주 불꽃같이 선명하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열어가는 그 키워드 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신 분 마음에 나세요. 여러분이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김 집사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요? 저 사람이 권사님이 그래요. 그럼 또 권사님하고 바꾸면 어찌 돼요? 권사님 때문에 또 권사님 어떤 일로 가장 이 세상 사는 사람 중 가장 마음을 쓰고 탄식하는 사람도 누굴까요? 나요. 됐네. 예. 근데 문제는 그걸 서로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정말 좋은 거죠. 나의 아픔을 그 누군가 알았으면 좋은데 모른다는 것. 상대적.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이냐? 딱 한마디로 해서 탕자 자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그 얼마나 아파하고 탄식하는지를 이 탕자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어느 순간 호련히 열린 겁니다. 아,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구나는 사실이 어느 순간 호련히 열려질 때 이 탕자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어떤 죄일까요? 화랑방탕한 것도 죄지만 아버지의 슬픔을 몰랐다는 것이 이 탕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회개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슬픔을 몰랐습니다. 그게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더 슬프게 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누가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고 있는지 또 누구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누구시죠? 누가 우리 때문에, 여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답니다. 누구죠? 성령. 누구 때문에? 성경 말씀은 누구 때문에? 우리 모두 예외가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그 중에 또 누구 때문에? 나.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또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모든 게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열리면서 마음이 기가 막힌 아픔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버지의 슬픔, 우리 주님의 슬픔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가장 나와 가까이 지근거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걸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성령님만 편안하실 줄 알았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봤거든요. 새롭게 열렸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 26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건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예상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다. 비로소 제 영이 새롭게 열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가 이제 더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성령님도 이름이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시죠. 야훼라고도 하는데, 성자 하나님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아닙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 성령님의 이름은 주사한 대답 잘하시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름을 지으시면서 이 성령님께서 나의 보혜사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7절 4번 거듭거듭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 각 사람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원어는 팔라클레토스라는 건데 옆에 부름받아서 도와주는 분, 그런 원어 의미는 그런 건데, 제 나름대로 이 보혜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뜻을 이해하기를 따라하십니다. 보혜사는 나를 되게 하시는 이, 나를 되게 하시는 이,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보혜사로 나를 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는 보혜사십니다.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즐거워하시냐 평안하시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다시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신다고 합니까? 바로 나 때문에. 이 부분이 열리면서 제 영이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기막힌 또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 중에 제가 참으로 최근에서 깊이 그리고 아프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원로 목사 때문에. 나이가 제가 몇 살입니까? 그동안에 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사역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그런 것 다 제쳐놓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이 부분이 점점 선명히 열려지면서 얼마나 아픈지 오늘 새벽에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이 말씀과 연관해서 깨달아지기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알게 되는 것. 탕자가 어느 날 나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겠구나 한 그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이 탕자에게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처럼 그것이 탕자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처럼 제가 비로소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열어지고 느껴지고 그게 그 성령의 탄식이 내 가슴에 이렇게 함께 전달되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새롭게 저의 삶이 열려졌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 오늘 말씀이 먹고 새로운 게 성도 한 사람 한 분 안에 특별히 그 누군가를 제가 제 영 속에 그 어떤 얼굴이 떠오르면서 특별히 그 누구에게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맑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찔림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는 이 사실이 알아질수록 그게 느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아파지는 것입니다. 슬퍼지는 것입니다. 나도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탄식하시느냐 그겁니다. 이 부분에서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시나? 그게 알고 싶잖아요. 왜 그러시지? 당신 왜 그렇게 슬퍼하요? 김 지사님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나 때문에 무슨 일로 그렇게 탄식하십니까? 제가 알아야 탄식하지 않게 하죠. 정말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나 때문에 탄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첫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탄식하신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연약함으로 실패했을 때, 나의 어리석음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가요? 또 나는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게 굉장히 슬픔입니다. 그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좀 강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합니다. 이 약하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전종희 집사님 약함이 뼈저리게 느끼실 거고 우리 이상식 집사님의 약함이 정말 지독하게 슬픔으로 올 겁니다. 우리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감당 못합니다. 오직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품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보시고 실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 내가 약할수록 더욱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어리석을수록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너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한때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 있습니다. 372장인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우리 김동은 집사님 많이 불렀죠. 이마에 써졌어요. 저도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누가 압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또 안들 어떨 겁니까? 나의 슬픔을, 나의 절박한 상황을 안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고독한 사람, 외톨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나의 아픔과 슬픔과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품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말하신 탄식으로 함께 계시다는 게 눈물겹도록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누군가 나의 아픔을 안다. 그 누군가 나의 슬픔을 아신다. 그것도 함께 하신다.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 중에 특징은 하나는요, 외로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건 누가 알리요? 제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때문에 까무러칠 듯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 이상으로 저의 티끌 같은 죄 때문에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어두운 생각 한 조각 때문이라도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바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이 모습, 이 답답한 모습, 이 어두운 모습, 이 뻣뻣한 모습, 이 무딘 모습,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것, 그 부분을 생각 못했어요. 통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산다. 그러면서 함께 하신다. 참 지독이 아프셨구나. 너무 아프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도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구나.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께서 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성령님께서 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뭐죠?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곧 나의 부족함입니다. 둘째는 나의 상황,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 셋째는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는 것, 그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은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탄식은 하시지만 걱정은 아니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때문에 걱정은 안 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죄 때문에도 탄식은 하시지만 걱정을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당연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약하다고 해서 성령 걱정은 안 합니다. 탄식은 하시죠. 왜? 나의 약함을 얼마든지 성령님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나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우리 전종희 집사님 놓고요, 치유해 주실 줄 나 믿었어요. 근데 약간 걱정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와 읽을 때마다, 우리 김 집사님 올린 글 볼 때마다 한 곱이 지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어찌 되나.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대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 성령님은 내가 그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말해서 탄식을 하실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성님, 왜 그러신데 왜 그렇게 탄식을 하신가요? 그렇게 날 사랑하시고 그렇게 날 도와줄 수 있으신데 도우시지, 사랑하시지, 나 같은 거 좀 꺾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좀 정신 화딱 나도록 좀 해주시지, 왜 그 탄식만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열리면서 네가 나한테 손 내밀었나?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손 내밀었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나? 몇 번이나 했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근데 바로 너를 돕기 위해서 바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성령님께 손 내민 적 있나? 너의 보혜사신데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 손 내민 적 있나? 가끔 찬양할 때나 성령님
예배 드릴 시간이나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나의 가정과 실제 삶 속에서 성령님께 손 내민 적이 없었다는 거죠. 성령 이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줄 수 있으신데도 도와주지 못하시는 그 답답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주 둘째 아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이 대목에 와서는 답답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순간 성령께서 어떤 모습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할게요. 제 아내가 첫 아이 낳고 첫 딸 낳고 뭘 먹는데 말이죠. 이만한 양푼 큰 그릇에다가 그 미역국 담아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뭐 이렇게 입맛이 저렇게 좋은가, 저렇게 잘 먹게. 그래서 뭐 이렇게 입맛이 좋냐고 했더니 그냥 씁쓸하게 웃으면서 나 입맛으로 먹는 게 아닌데, 입맛은 쓰디 쓴데 억지로 먹고 있는데 애기 먹일 젖나게 하기 위해서 꽝 맞았어요.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입맛이 없는데도 억지로 먹는, 맛있게. 그런 후에 아이가 이상하게 젖을 잘 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은 억지로 먹은 있고 하니 엄마 젖은 불어나는데 아기는 빨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아픈가 봐요. 그리고 나보고 좀 도와달래. 근데 저도 이렇게 짜줬어요. 그 잘 안 되니까 나보고 빨으라래. 주고 싶은 사랑은 가득한데 받아먹지 못하는 아이를 놓고 엄마의 그 아픔, 답답함, 이게 성령님의 나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과 조금 연관이 될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강주 열린베델 성도들이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대요. 특히 자매들이 막 울었대. 그렇다고. 비로소 성령님의 그 마음, 성령님의 그 심정을 알겠다고. 맞다고.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완벽한 대답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로 가 도와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가지고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니, 내가 입을 열어 빨아먹질 아니하니, 성령님의 사랑은 가득한데 어찌합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사랑은 병이다고. 사랑을 주지 못해서 병이 난다고. 바로 성령께서 그래서 탄식을 하시구나. 너 언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니? 성령께서 그러신 거라. 내가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잖아. 그게 성령 충만이 뭐냐? 다른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나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싶으신 대로 나를 사랑하시도록 풀어드리는 것이,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아멘을 좀 크게 좀 하십시오. 못 알아들어서 안 하는 건지, 너무 점잖아서 안 하는 건지, 나보다 더 점잖아요, 여러분이? 따집시오. 나하고 한번 게임을 할까? 누가 점잖은지? 나 이 사람 참 점잖하게 생겼지만. 성령 충만이 뭐냐? 아주 단순하다. 아주 간단 명료하다.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나를 만드시도록, 일하시도록, 그 묶인
보이지 않는 성령을 묻고 있는 나의 무지와 교만과 불신앙 끌어내는 거다. 성령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열어드리는 거구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큰 의문이 해결됐어요. 성령 충만이라니까 뭐 어떤 단계를 거쳐서 7가지 단계를 거쳐서 높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성령 충만받, 뭐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만 성령 충만받, 어떤 경지가 아니라 바로 이미 성령 내 옆에 나와 함께 보혜사로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님 이제는 하고 싶으신 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이 또 와서 멈춰서 또 애타게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탄식하지 아니하십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너무 단순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난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답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마음껏 사랑하도록, 내가 너를 마음껏 도와주도록 열어라. 그러면 된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정말로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제 몸도 마음도 영까지, 의지와 감정, 이성까지 성령님 제발 저의 삶 깊은 곳까지, 세미한 부분까지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너무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답은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시도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일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부터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가장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가장 필요한 분 한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가장 필요하신, 정말로 성령님의 사랑하심이, 도우심과 다스리심과 새롭게 하심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일어서십시오. 계속 손들고 계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일하십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일터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나와 함께 하시구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시죠?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성령님 저의 아픔을 아시죠? 성령님 저야말로 성령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3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을 아십니다. 저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저들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저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저들의 문제를 아십니다. 저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저들의 갈망을 아십니다. 성령님, 저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들이 심히 애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둠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이 어둠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시죠?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의탁합니다. 성령 의탁합니다. 저들의 귀한 영혼, 저들의 귀한 생명을 성령이 의탁합니다.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이 저들의 아십니다.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들을 성령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들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마음을 활짝 열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탁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님, 저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님,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신선한 영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감격이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